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6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다윗이 겪었던 광야의 에피소드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로마서 12장 19절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첫 번째 구절은 교회 구성원들은 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임을 인식하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구절은 우리가 친히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현재 권력 사울왕의 시기질투를 받아서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 도망다녔던 곳은 이스라엘 남쪽 네게부 사막 황무지에 있는 다양한 이름의 여러 광야였고요. 다윗은 이런 곳에서 약 10년 정도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윗 외에도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망자로서 속절없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면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고 살고 있지만 사실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자살한 사람, 감옥에 간 사람 많죠. 또 재벌들이라고 다 행복했겠습니까? 아무튼 누구나 다 도망자로서 또는 버림받은 자로서 또는 잊혀진 자로서 얼마간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모양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홀로 도망다니다가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먼저 합류했고요.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나 궁핍한 자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 아니면은 누가 도망다니는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까? 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즘처럼 살기 좋은 세상에 또 요즘처럼 놀러가기 좋은 세상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유행의 한참 지난 곡조의 찬양 또 그리고 수천 년 전의 이야기 들으면서 은혜 받겠다고들 하겠습니까? 병들고 지치고 힘든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둘람의 교회가 형성된 건데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병들고 지치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복음, 즉 정말로 기쁜 소식을 기대하면서 교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죠. 교회는 다른 사람들 흉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는 베풀지 않고 가져가기만 하는 욕심쟁이들이 있고요. 교회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허풍쟁이들이 있고요. 또 사실 이런 게 정상적인 교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모저모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형편없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또 잘되게 해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형편없이 부족했던 저 같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자, 다음은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죽여가던 사울왕을 2번이나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2번이나 포기합니다. 한 번은 다윗과 몇 명의 그 일행이 굴속 깊이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혼자 대변을 보려고 들어와서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있게 됩니다. 다윗은 칼을 가지고 변을 보는 사울왕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냅니다. 그리고 굴에서 사울이 나가자 멀리서 다윗이 조금 전에 그 상황을 큰 소리로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자, 왕이시여, 여차여차 왕께서 굴속으로 들어오셨고, 사무엘상 24장 10절,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는데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베어낸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상황을 깨닫고 다윗에게 사과한 다음에 다시는 죽여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물론 사울은 다윗의 호의를 잊고 얼마 후에 다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가 너무 집요하게 따라 붙으니까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이웃나라, 즉 적군의 나라,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600명까지 불어난 다윗 일행은 적군 블레셋 아기스 왕의 우호적인 환대로 작은 마을 하나를 하사받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이 장면을 분석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도덕적인 사람은 어떻게 조국을 떠나서 원수의 나라를 섬기냐, 매국노다, 실패자다,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또 세속적인 사람들은 야, 그 사람 정말 교활하다, 정말 지혜롭다, 역시 정치력을 발휘하는 걸 보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다윗은 적군 블레셋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고요. 다윗은 그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할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오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를 섬기며 불신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다윗의 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때는 적군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자 순식간에 몸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나만은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우상이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런데 자기가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서 계속 자기 나라 왕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19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의 왕이 우상 신전에 들어갈 때 자기도 같이 가야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해야 하는데 고민이다 이런 말이죠. 왕이 특별히 자기를 의지한다고 하니까요. 뜻밖에도 엘리사가 나만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자,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윗처럼 불신자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만처럼 불신자를 상관으로 또는 불신자를 남편으로 또 불신자를 부모로 모시고 공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의 고민이죠. 아픔입니다. 주님, 불신자들을 섬기며 불신자들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다윗과 나아만은 아마도 도덕주의자들의 공격을 견뎌야 할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불신자들과 친하게 지내냐. 또 다윗과 나아만은 또 세속주의자들의 공격도 이겨내야 할 겁니다. 야, 이 기회주의자야. 교활하다. 이렇게 성경 속의 다윗과 나아만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도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불신자들이 은혜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지 말라는 조롱 또 비아냥 이런 것도 동시에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진영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광야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광야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덕도 세속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오직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의 에피소드인데요. 다윗은 광야에서 의적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들이 피해 다니는 광야 근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얼마간의 식량을 제공받았고요. 또 지나다니는 이방 족속, 강도 떼들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직접 습격을 해가지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광야 근처의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 깎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양털 깎는 행사는 일종의 잔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소년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부자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야,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감히 내게 음식을 요구하느냐? 사무엘상 25장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소년들이 전해주는
나발의 무례함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윗은 데리고 있던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나발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편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다윗의 부탁을 거절한 것을 알지 못하다가 하인들로부터 모든 정황을 듣게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아비가일은 즉시 떡과 포도주, 양고기, 복식과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열매를 잔뜩 나귀에 실어서 종들에게 시켜 다윗에게 보내며 자기도 바쁘게 뒤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마주오는 다윗과 그 부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리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26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이런 말입니다. 왕이시여, 제 남편은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왕이 되실 다윗왕께 미련한 나발을 친히 보복하는 것을 절을 시켜서 막으셨습니다. 제 남편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징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비가일의 청원에 다윗은 감동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복수의 길에서 되돌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며칠 후 나발은 지혜로운 자기 아내 아비가일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서 39절로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죽은 후에 지혜로운 여인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 데려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발과 같이 미련한 자들을 가끔 만나게 되죠. 우리 몹시 화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미련한 자들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나서면서 또 우리 자신도 그들과 같이 미련한 짓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같이 미련한 짓을 행하면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이 그 미련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윗처럼 분개해서 나발과 똑같이 미련한 길로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비가일의 청원에 귀를 기울여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은 약 10년 정도 광야 생활했고요. 우리는 그 기간이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만 하는 왕을 배출하는 사관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간 중에 일어났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 진행했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함께한 광야 교회고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21세기 우리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교회도 대부분 이와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모였다고 인식하자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이야기로는요. 다윗이 사울왕의 죽여올 피해 적국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불신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불신자의 은혜를 받아 생존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불신자 상간을 모시면서 불신자 남편이나 또 불신자 부모님을 공양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로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미련한 행동을 하려는 순간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는 수많은 미련한 자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이 겪었던 광야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붙잡아 주심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미련한 자들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성을 잃고 우리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미련한 행동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들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타협하며 안전을 의탁하고 불신자들이 은혜 받기를 기대하는 아픈 현실 주님 이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실 이 땅에서의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